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 해석학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교적 해석학의 형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신학은 조직 신학, 또 성경 신학, 역사 신학, 그리고 실천 신학 이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학은 일반적으로 선교사를 위한 학문으로 여겨졌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은 실천 신학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신학의 독립된 부분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보통 신학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그리고 실천신학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이 선교학은 실천신학의 종속관계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선교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선교학이 실천신학에 종속된 한 분야가 아닌 독립된 영역이며 나아가서 모든 신학 영역의 보완적인, 보충적인 그런 역할을 그리고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성경은 신학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아직 다른 신학의 영역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기에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 혹 선교학을 주장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의 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교의 원리는 성경 일부가 아닌 성경 전체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 이 틀림없는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선교적 해석학적인 그런 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더 하고자 합니다. 선교적 해석학의 형성에 대한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먼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이 선교적 해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의 선교적 해석학은 성경의 존재와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성경 본문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는 성경 전체가 하나의 선교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을 향해 역사하시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신구약 전체의 이 거대 서신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궁극적 선교의 결과, 궁극적 선교의 산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이 말은 성경의 진정한 의미와 해석, 서기와 본문 자체 해석을 위해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선교적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이 선교적 상황에서 다뤄야 할 문제, 필요, 논쟁 등으로부터 생겨났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작업이라는 겁니다. 성경 본문 자체가 바로 선교 활동의 산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더욱더 명백해집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다루는 많은 이 신학적 이슈들은 신학을 논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문제들, 또 할례 문제, 헬라 세계에 만연했던 그 우상 숭배 문제들,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러한 그 신학적인 많은 이슈들은 이런 그 바울이 서신서에서 논했던 이 다양한 신학적인 문제들은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선교학적
어떤 그 반응 또는 변증이라는 겁니다. 즉 바울 서신서를 선교적 해석, 선교적 이해의 틀을 벗어나서 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겁니다. 또 복음서에 동일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복음서는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러한 복음서의 핵심은 선교사에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선교는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제자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선교 명령을 누가복음에서는 그 절정 부분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첫 부분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마샬은 이것을 신약의 초점으로 보면서 모든 신약의 문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결합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본질적으로 선교 신학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은 본질적으로 선교 신학이다. 신약학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이죠. 그리고 이 말은 그 문서들이 두 가지 선교의 결과로 생겨났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선교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교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경우에도 많은 본문들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역사 및 언약 관계를 통해 알았던 하나님에 비추어 주변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이 토라 모세오경은 이 출애굽을 바로의 권세 또 그의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행동 역사로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다실론 창조 신화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창조 신학을 제시한 것이죠. 또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와 종교와 싸우는 이야기이고 이는 바벨론 유수 이전의 선지서들에도 나타납니다.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본문들은 소수의 이스라엘 남은 자 공동체가 직면했던 어떤 그 문제, 풀어야 할 어떤 과업이라는 겁니다. 이 과업이란 적대적이거나 관용적인 여러 제국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지혜서들의 이 본문들은 주의 문화와 국제적인 지혜, 전승들과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만 위신론으로 철저히 무장된 상태에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예언서는 당시 여러 나라들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자신들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의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각 본문들은 각가지 문화적, 종교적 주장이 난무한 세상에서 선교를 해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선교적 해석으로 그 신학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구약의 관계에서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즉 신구약의 다양한 주제들을 하나의 주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선교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선교적 해석학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세상에 관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는 것을 하나의 해석학적 틀을 가지고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성경적 이 권위와 선교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 대위임령은 명령 또는 요구를 암시하고 또 명령 배후에 있는 권위를 전제로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성경의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선교의 성경적 기초는 성경의 권위를 전제로 성경적 명령을 표현하는 성경 본문들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선교적 해석학은 선교와 관련하여 성경적 권위의 본질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한 이 명령의 권위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권위라 하면 군사적 개념이 또 오르겠죠. 상사에게 명령을 내릴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명령에는 순종이 뒤따릅니다. 성경이 우리의 권위라는 것이죠. 성경은 명령을 내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하지 말아야 할지 말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권위는 명령과 순종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를 말할 때 우리는 대위임 명령과 같은 군사적 비유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집, 훈련, 동원, 혹은 전략, 작전, 십자군, 전진, 군사, 견고한 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군사적 비유를 들어 즉 권위와 관련된 말들을 쉽게 선교와 관련된 말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군사적 명령과 선교를 연결시키는 것은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때로는 시편 기자는 이러한 표현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대부분 훨씬 많은 부분들은 시와 예언, 또 노래, 애가, 환상, 서신 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본문들에는 어떤 형태의 권위가 내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권위를 오로지 명령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명령이 아닌 대부분의 본문들에서는 선교적 권위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의 실체가 뭘까요? 먼저 우리는 권위라는 말을 폭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권위는 행동에 대한 충분하고 의미 있는 근거가 되는 실제의 한 차원이라면 창조 질서 자체가 그 객관적 실제에 의해 하나의 권위 구조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권위는 단지 명확한 명령들의 목록이 아니라 권위에는 합법화시키는 허락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는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존재의 근본적 이 실상을 나타내는 창조 질서는 또한 권위의 어떤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연 법칙은 그 자연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권위를 지닌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성경의 권위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성경의 권위는 피조물 배후에 있는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 자신의 실제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게 되면 우리는 실제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의 자유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고 또 이 말은 곧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의 권위를 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교의 권위는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선교가 어떤 실제에 근거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세 가지 실제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실제, 그리고 두 번째가 성경 이야기의 실제, 그리고 백성의 실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실제. 먼저 이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원래 일반적으로 복수로 표기되었던 신들의 앵글로색슨어에서 단음절로 표현한 것입니다. God, the gods. 즉 북유럽 초기 부족들이 믿던 신들의 일반적인 용어죠.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또 이분은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경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자연 세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드러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의 본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훼는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실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의 권위는 성경이 전달해주는, 성경에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권위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야훼의 실제, 하나님의 실제에 다가갈 어떤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성품 둘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 실제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에서의 어떤 예배라든지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뜻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윤리적 삶이라든지 열방과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원대한 이야기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어떤 선교적 헌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선교는 이 성경의 하나님이 실제에서 생겨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구약의 실제는 이야기의 실제라는 겁니다. 이야기의 실제. 구약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은 분명한데 여기서는 좀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시간과 인간 전체를 포함시키는 거대한 어떤 이야기, 거대한 서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사물의 존재 방식, 또 근원, 궁극적 목적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어떤 그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모든 종교와 철학들이 자기 나름대로 대답하는 이 네 가지 근본적인 세계관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는 겁니다. 첫째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구약의 답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한 분 하나님 야훼의 선한 창조물의 일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 인간이며 피조물 중 하나이지만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영적, 도덕적 관계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반역함으로 인간의 삶과 관계와 환경의 모든 것에서 혼란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 번째,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답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심으로 문제 해결이 시작되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피조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우주적 미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서사 문학이 아니라 실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한 또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런 실제에 대한 묘사는 좀 전에 언급한 대로 본질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언급한 예배, 또 윤리,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 번째 이 구약 성경이 묘사하는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입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선택,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에 대한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 실제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열방에 대한 이 기독교 선교는 이 백성이 부름을 받은 것과 그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는 방식에 근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 이야기는 과거와 미래가 있으며 둘 다 윤리적, 선교적 반응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존재하는가? 네, 열방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전달하는 이야기에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한 가지 사명을 갖고 있는 백성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명은 열방이 빛이 되어 궁극적으로 이사야 40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우리의 궁극적 사명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구약 본문들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백성의 실상을 통해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행동에 비추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장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매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구약의 세 가지 특징, 하나님, 또 이야기, 백성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인 신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해당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모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 신학이 지닌 선교학적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신약은 나사렛 예수가
야훼와 동일한 정체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야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성취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아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말씀이시고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유지자이시며 상속자이신 이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절정과 마지막 결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한 아브라함 안에 있으며 또 약속에 따른 후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속받은 인류 전체가 누리게 될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하나님 나라 천국의 환상입니다. 여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수없이 많은 그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되돌아보는 감사와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다보는 선교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선교는 분명 성경의 권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단지 순종해야 할 하나의 성경적 명령이보다는 더 많은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대위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도 이러한 맥락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